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듣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공정미 선교사님께서 다윗의 결정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오늘도 큰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제이머씨는 인도에서도 쓰고 네팔에서 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쓰는 인사말인데 예수 승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또 이렇게 심이 떨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1절, 2절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먼저 이 27장 1절, 2절의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려면 26장을 또 한번 봐야지 돼요. 그래서 26장을 보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10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사울이 또 군대를 이끌고 찾아옵니다. 아시다시피 그 아브넬과 함께 다 자고 있을 때 물병하고
그것을 찾고 있죠. 갖고 왔죠. 그런 다음에 21절 이렇게 보면은 사울이 또 고백을 해요. 내가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은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맡김으로 인해서 이 두 사건, 옛날에 이제 굴에서의 사건과 이 십광야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는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또 사울은 이때 당시는 굉장히 전심으로 그냥 말을 한 것 같아요. 저기 내가 범죄하였다. 그렇지만 사울은 좀 변덕이 심했잖아요. 또 어떻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일 줄 모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믿지는 않았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리니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과 같이 27장에 내가 결국은 사울의 손에 죽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왔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어려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여쭈었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고, 그것이 계속해서 묻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잖아요. 그런데 27장의 다윗의 결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런데 26장 마지막에 다윗이 자기의 길로 갔다라는 약간의 그 어둠의 서막이 26장 마지막 절에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고 그 사울의 그 추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그 몇십 년을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그 인내가 이제 거의 힘들어진 거죠. 너무 참다 힘들어져서 인내에도 바닥이 나고 고통 가운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라는 그 환경을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지금의까지의 삶은 늘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봄으로 인해서 늘 어디로 가든지 다윗은 승리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27장에서는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말이 안 나와요. 자기의 생각대로 했다. 그리고 26장 마지막에도 자기의 길로 갔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도 지금 주의 일을 하시는 또 모두 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늘 하나의 뜻대로 일한다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가끔 가다가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이 좋겠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한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27장 1절에 보는 그 다윗의 실수. 정말 하나님께 합한 사람인데도 다윗을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어요. 지금도 뭐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의 그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만 다윗도 여러 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의 사건도 일어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윗도 진짜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사울의 그 추적과 그 여태까지 맨날 도망 다니는 그 삶 속에서 다윗이 더 이상 그 인내를 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는 것 똑같았습니다. 다윗의 그 실수는 우리의 실수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도 살아가면서 늘 실수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오늘 이 다윗 27장에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고요. 27장부터 31장까지의 그 사무엘 그 상에서 마지막까지 보면은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데 31장에서는 사울과 그 요나단과 그 모든 다 죽잖아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새로운 삶으로 결정하는데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다윗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또 이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보면요. 아기스의 손으로 가는데 사실은 21장에 한번 맨 처음에 도망갈 때 아기스한테 갔어요. 근데 아기스가 뭐라고 합니까? 아, 이 사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야. 그 사람 아니야?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죽겠구나. 그래서 미친 척 하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다시 도망 나오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땅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어떡합니까? 우리 창세기에도 계속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땅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놔두고 그 땅, 떠나지 말라고 한 그 땅을 놔두고 블레셋 땅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600명, 맨 처음에 도망 다닐 땐 400명이었는데 그만큼 많이 늘어났어요. 그 600명. 그 다윗에게 있어서의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거느려야 되고 먹여야 되고 돌봐야 되는 식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에 힘들다 보니 또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7절에 보면은 몇 개월 있었냐면 1년 4개월 있었다고 합니다. 1년 4개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다윗이 머문 기간이 1년 4개월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알다시피 우리 시편의 150편까지의 모든 시편을 거의 다윗이 지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다윗이 찬양을 한 그 사건들은 언제냐면 늘 광야에 있을 때 아니면 싸움에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이잖아요. 1년 4개월 동안 여기에 머무는 이 시대 때에는 다윗이 시편을 한 장도 짓지 않아요. 시편이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찬양이 없고 기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 다윗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윗이 또 어떤 사건을 벌였냐면은 그 아기스한테 같이 살기는 너무너무 죄송하니까 그 먼 땅 하나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면서 다윗이 한 건 뭐냐면 남방에 내려가서 그럼 다윗이 여태까지 늘 적군들을 싸웠잖아요. 그 정말 유대의 민족에 반한 적군들을 죽여요. 근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죽이되 다 죽여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왜? 혹시 그 사람들이 이 블레셋 땅에 와서 다윗이 이렇게 행했다. 우리 유대 사람을 한 게 아니고 우리들을 죽였다라고 말할까 봐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와서는 아기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 땅의 네겝 사람들을 쳤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다윗이 그 정도까지예요. 아기스 왕에 와서 뭐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치졸한 짓 이런 것까지 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 27장에서 보면은
그러면서 그 11절에도 뭐라 그랬냐면 그 살려두지 않는 때 하는 얘기가 이래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서도 그의 생각에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의 생각에 어,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이런 단어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늘 하나님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단어들이 나올 때 보면 꼭 자기 스스로 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여태까지는 물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했던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이 다 자기 생각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인데 성령의 또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삶인데 내 스스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우리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저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27장을 통해서 우리도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면 사울 사건이 나와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오늘 사울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잠깐 하고 넘어간다면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마지막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사울의 얘기를 듣게 되고요. 29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럴 때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누굴 데리고 가면 다윗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아기스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다윗이 이제는 내 신하가 되었다. 그 천천만만을 죽인 그 다윗이 내 신하가 되어서 완전히 내 종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기스도 자기의 생각으로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블레셋 방백들이 아니 이 사람 왜 데리고 왔냐고 그 사람 아니냐고 그 다윗 아니냐 다 모든 사람 물리친 다윗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같이 전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다윗은 할 수 없이 정말 유다를 사랑하고 유다를 위해서 다른 남방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 다윗인데 어쩔 수 없이 아기스를 속여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땅에 자기가 머무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600명의 군사와 함께 유다를 치러 그 전쟁에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 끔찍한 일입니까? 자기 백성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름 받아서 유다의 왕인데 유다의 왕이 돼야 돼. 아직은 아니지만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자기 백성을 쳐야 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그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나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끔찍한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 방백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오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0장에 가면은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이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다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모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30장 6절에서 8절을 저희들이 읽은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다윗이 너무너무 급했어요. 마음이. 이 다급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32장 7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에서한테
그 종을 보내서 내가 이렇게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에서가 뭐라 어떻게 합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때에 어, 이 야곱이 마음이 조급하여. 그 단어하고 이 다급하여 같은 단어예요. 예.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다. 야곱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 조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 다윗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부인도 다 뺏겼죠. 아이들도 다 뺏겼죠. 어떻게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7장에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 사건이 있는 28장, 29장 떠나서 30장에 처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장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던 다윗,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다윗,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다윗, 그의 모든 그 실수들이 30장에 와서는 결국 하나님이 아말렉을 통해서 이 다윗의 시글락에 있는 다윗과 그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 다 뺏기게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은 묻게 하십니다. 7절, 8절에 아비아달에게 어떻게 해요?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묻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쫓아가라. 다시 찾으리라.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27장에서 30장까지의 그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은 그겁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를 이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아기스로 하여금 다시 그 유대 백성들을 치지 못하게 하고 떠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말렉을 통해서 그들의 그 시글락의 그 본부를 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하나님 앞에 묻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참 많이 실수를 해요. 동일하게. 다윗이 그 정도의 실수가 우리는 더 큰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되죠.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대로 결정하게 되고, 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묻는 것보다, 또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사람을 찾아가서 의논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의견을 제시받기도 하고,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백성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유다라는 그 땅을 보호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 실수를 해도 그것을 만회시키고 오히려 더 큰 소망으로 이끌고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보면서 한 가지 찬양이 하나 떠올랐던 게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린다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힘겨워하고 주 뜻대로 이루고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이고요.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늘 죄를 짓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커서 주님의 은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영원하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만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주님 바라보게 되고요. 그 주님은 완전하다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고요.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기도원 우리 동역자 여러분, 늘 우리가 8시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 주신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행복기도원을 23년도 1월부터 참석했어요. 22년도에 만드셨는데 제가 이제 23년도부터 그 새선중과 함께 행복기도원을 먼저 알게 되니까 새선중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7시, 저녁에 8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결정하고 물론 사역이 있고 이럴 때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 늘 주님 앞에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고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고 라고 결정을 하고 제 마음에 이제 결정하고 들어가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물론 사역지를 나오게 되면 지금 몇 시냐면 여기는 5시예요. 5시 26분. 그러니까 3시간 15분 늦는데 그럼 새벽에는 저는 항상 3시 반에 일어나요. 예, 그래서 새선중을 참여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은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평범하지만 우리 안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단단해진다? 그리고 늘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예, 그런 시간들로 인해서 선교지가 굉장히 빡빡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한국은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등등의 많이 이렇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만 선교지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줌을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내 마음에 있는 이 단어를 굉장히 여러분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또 사역할 때가 있고 등등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에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시죠? 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이 늘 말씀하면서 그러잖아요. 계속 있는 시간에 말씀 읽는다라고. 저도 1년에 계속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거든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생명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분.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말하기를 너희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우리의 삶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내가 혼자 다 이룰 수 있다. 정말 이 선교 하나님이 주체시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정말 부족하고 힘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없는 자를 사용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그걸로 우리들이 일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절대 야단치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좀 기억하고 소망하시면서 날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였다. 그 이유는 늘 묻는 자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묻고 답을 듣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은 그런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실수와 불신앙적인 그 사건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언약대로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완전하신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그 거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행복기도원 모든 동력자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누리고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마이크 켜시고요.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되게 시대를 원하고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면 머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넓어지고 나만의 동기를 올립니다. 그 단계에 오기도 하게 하여 주시고 장하여서 예수의 나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끝까지 깨어나게 예수를 하여 부르며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해주신 사랑하는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아버지 사랑하시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famili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주의 명령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고 주의 아버지의 우리의 사랑을 이루고 나아가게 하여 사랑합니다. 주의 온전한 것을 제대로만 원합니다. 더러운 것하고 악한 것은 다 저주시고 오늘 이 한 시간에 아버지 오늘 영광 아버지와 성을 전으로 아버지 아버가 사경을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귀한 종을 지금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네, 성교사님 마무리 기도하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축도가 안 되는데, 목사님 해주세요. 김철애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아버지 귀한 우리 공정미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 끝까지 의지하고 아버지 주의 인도함을 받는 아버지 귀한 말씀을 우리 들려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공정미 선교사님 아버지 주님 특별히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한 삶을 주님 불러주시고 아버지 사명 맡기셨사오니 안전하게 하시고 원하는 길로 사역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사람도 붙여주시고 특별히 지금 있는 네팔에 아버지 비자 문제와 함께 아버지 참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 아버지 LDI 우리 귀한 학생들에게 아버지 기도의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특별히 그곳에 와서 훈련받고 있는 아버지 다른 나라 우리 젊은 지도자들이 청년 지도자들이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대한민국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게 아버지 기도의 폭발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아버지 어려울 때에 상황이 전국이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을 이 대한민국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연창 선교사님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배혈증이 완전히 아버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내장 손상된 것 잘 아버지 보완할 수 있는 수술 가능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우리 오시영 선교사님 저 9월 안에 가석방 기도하고 있는 그 열매가 아름답게 속히 이루어지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때까지 아버지 그 또 복음 감옥에서 복음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건강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진기 선교사님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완치 판정을 속히 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또 기도드렸던 이가평 선교사님, 서신희 선교사님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을 아름답게 아버지 후계자에게 넘기기를 원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참 충성스러운 일꾼들
연결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 이가평 선교사님 제주도에 또 아버지 중국인 신학교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길도 활짝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아버지 정말 여호와의 선하심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아버지 주님께 남은 삶은 끝까지 충성하기로 작정하고 헌신하고 기도에 아버지 매진하고 있는 우리 행복기도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역 위에 특별히 KWMI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그 사역하는 처소 열방들 가운데에 북한의 우리 동포들 울부짖는 그 처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